또 이게 좀 아파지고 피도 좀 나고 이물감이 느껴져서 다시 병원을 찾은 거예요. 의사들이 보기에 8년 동안이나 심각한 염증 반응도 없고 이게 별탈이 없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이게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앞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또 불편해졌다고 하니까 수술을 또 권했대요. 수술하자 그랬더니 환자가 다시 나 수술은 싫다 이렇게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해서 째지 않고 목을 째지 않고 절개하지 않고 입으로 어떻게 도구를 집어넣어서 쇠젓가락을 잘라서 그렇게 끄집어내는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받았답니다. 이게 뉴스의 내용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참 세상에 신기한 일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도 참 많다.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든 것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 사건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 주변에서는 뉴스를 통해서나 들으니까 듣는 거지 이게 주변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 매스 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가짜 영상들,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신기하고 별 사람 다 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 뭐냐면 이 내용이 공신력이 있는 뉴스 채널을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뉴스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전해 들었다면 전언이라면 내가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의 어떤 권위를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사석에서 누가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또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쉽게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속았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 뉴스를 또 가짜 영상을 요즘에 조회수 때문에 막 가짜 영상들을 엄청 만들어낸다는데 그 가짜 영상 보고 속아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지만 속아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젓가락을 삼키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왜 술을 먹었다고 먹을 게 많은데
쇠젓가락을 삼키는 것도 얼마나 불편해. 12cm면 이런 쇠젓가락을 삼킬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삼켜지는 것도 그렇고, 그게 목에 걸려 있는 것도 그렇고, 8년 동안 그걸 놔둔 것도 그렇고, 염증 반응이 안 생긴 것도 그렇고, 수술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이해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어쩌면 지난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일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르지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놈이 쇠젓가락을 삼키냐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이 그냥 관용적으로 2000년 전이지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기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중동 땅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사태 일어나고 어제 처음 기름을 넣으러 갔거든요. 평소에 다니는 그 주유소에 갔어요. 기름값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줄이 제가 가는 데가 제일 싼 데거든요. 평소에 다니던 데가. 줄이 왜 이렇게 길지? 이 줄이 맞나? 한 2-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저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가거든요. 거의 다 떨어지면 뭐 한 30km 남았습니다. 뭐 40km 남았습니다. 50km 남았습니다. 이러면 간단 말이에요. 가는 중간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성남의 하대원 주유소라고 싸게 하는 데가 있어요. 1,770원?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기름값 올라가고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이 동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삶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나마 뭐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죠. 뭐 방법이 없는데, 수익이 줄어들어서 저기 차라리 그만큼 버느니 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금액이 있대요. 이렇게 이만큼 버느니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래요. 다만 옛날보다 그 기준 금액이 점점 내려가서 문제지. 하룻밤에요, 어쩌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별 관심도 없고 내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않아요. 왜? 거리가 멀잖아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건 그냥 단지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떨어져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관심도 그만큼 멀어진다. 그러니까 옛말에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접시도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내 눈 시야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수께서 사셨던 곳, 죽으셨던 곳, 부활하셨던 곳, 사실은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가봤지요.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가면 참 좋아하는 게, 이제 그곳에 아무 흔적이 안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 세워진 기념교회들인데도 그 땅을 밟아보면 와, 이게 마음에, 그래서 그 갔다 오면 그 설교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본 거하고 내가 거기 있어 본 거하고 뭐 거기 있는지는 아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 마음이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실감하기가, 어쩌면 믿기가 쉽지 않죠. 마음에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솔직하게 믿어져요? 점점 대답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믿어야 된다 설득하거나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부활과 나의 믿음, 예수의 부활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난 도대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나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상관관계. 자, 어쨌거나 여러분 중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으시면 왜 내가 그걸 믿고, 못 믿으면 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가장 많은 방식이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게 가능해?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확률. 그러니까 난 믿겠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난 그럴 수 있다고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야, 나는 그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난 못 믿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본 적 있어? 없잖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직접? 여러분 두 눈으로? 내 눈에 본 적도 없어.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저는 못 믿는다고 하는 걸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저는 못 믿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부활이 불가능한 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일일이 검증할 수 있고 전수조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사실이라기보다 불가능하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도 일단은 존중합니다. 제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변하면 하지요, 그렇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사실에 대한 지식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몰랐는데 알 수 있고, 잘못 알았는데 이게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은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1년 전에 알았던 지식이 지금의 지식과 달라요. 신념도 변할 수 있어요. 가치관도 쉽게 변해. 쉽게. 이랬던 사람이 저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냐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맨날 사기쳤는데 10번 사기쳤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는다고 믿어져요?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능성,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가능성을 따지는데,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가능성을 따진다는 게 얼마나 유의미하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제가 앞서 젓가락을 삼킨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젓가락을 삼킨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예요. 세상에 살다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건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젓가락을 삼킨다고, 쇠젓가락을 삼킨다고, 그게 목에 걸렸다고 8년 동안이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희박 매우 희박한 이야기죠. 신기하고 희박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이야기하면
못 믿겠어. 그럼 못 믿는 겁니다. 그까짓 것 안 믿으면 어때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도 그렇게 젓가락을 삼킨 희박한 경우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경우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뭐 그 정도 사건이에요.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것. 예수의 부활도 그렇게 아주 젓가락을 삼킨 이야기처럼, 그런데 죽지도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처럼 아주 신기하고 희박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 해프닝, 그런 정도. 야, 놀라워.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잖아요. 야, 대박이야. 글쎄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 그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냐, 그 내가 희박한데 믿느냐 아니냐, 이런 식의 믿음들 또는 그런 식의 불신들,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어도 초기에는 그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겠지만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 가운데 유대교적인 전통이, 습관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교와 다르잖아요. 회당 중심의 유대교와 다른데 어쨌거나 그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 출신이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할머니들이 막 평생 무당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기도. 예수님. 아이고.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것처럼 뭐 유대인들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규범이나 규칙을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감리교회에도 나름의 감리교회, 그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감리교회의 규범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엄격하게 하면 여러분 직분도 지금 뭐 교인도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입교인에서 제명이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시간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라는 구체적인 율법들이 있어요. 요즘은 성도들이 그렇게 너무 실천하지 않아서, 실천적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교회 교인들 간에 차등, 차별, 어떤 차등이나 차별의 명분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규범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의 믿음은 저 사람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그게 행위로 어떤 규범이나 규칙으로 나타날 때는 확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교회 예배에 200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3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게. 헌금을 얼만큼 하시는 분이 있고 얼만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인상 탁 쓰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차별과 차등의 명분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뭐가 문제였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행위, 실천적인 행위야 라고 하는 그 가치 중심이 그 율법과 행위에 집중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건 유대교 신앙일 수 있어도 유대교 신앙에서도 너무 치우친 거지만 유대교 신앙에서 그들이 그걸 강조하게 되는 또 역사적 전통과 이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다. 율법이나 실천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울 서신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오늘 본문도 그런 중에 있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잘 안 보이죠 요즘은. 예, 요즘 다 이게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도시의 불빛이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여요. 천문대가 있는 곳에 가셔도 천문대가 있는 곳은 그래서 항상 산속 이런 데 주변에 불빛이 없는 곳에 있죠. 아브라함 때면 몇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에 밤하늘에 별을 탁 올려다보면 별이 셀 수 없이, 저도 어릴 때 몇 번 본 기억밖에 없거든요. 은하수 미리네라고 하는 은하수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 감탄과 경의의 경험들이 옛날에는 흔했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봐. 그랬더니 뭐 찬란하죠. 맨날 보던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뭇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탁 돼 있어요. 기독교 교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 믿어? 그러면 내가 너 이제부터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근데 의롭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있는데 너 죄가 없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들을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막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요즘 같았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쳤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는 양심이 있었나 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다 유죄예요, 유죄. 크든 작든, 그게 드러나든 아니든.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죠. 완벽하게 무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죄인이에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누가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죄를 더 짓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여겨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려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 안에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고 죄가 있는데, 행위로든 마음으로든 죄성이든 있는데 주의 보혈이 그걸 덮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보혈 안쪽에, 보혈로 가려진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있는 거 분명히 아시는데 주의 보혈로 탁 덮어진 거 보고 모른 척은 아니고 그냥 없는 척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길래 분명히 유죄인데 무죄라고 해줄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뒷돈을 수천만 원을 판사, 변호사, 검사 막 이렇게 막 해도 뭐 징역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고 뭐 이런 건 가능해도 분명한 죄를 무죄로 바꾸는 건 사실은 그렇게 그거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와이로를 써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받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의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죠?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 나 예수 경배할래, 머리로 믿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구원자야, 세상을 구원하셨고 나도 구원하셨어, 머리로 믿는 거 일종의 관념이죠. 그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니까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끔 저한테 하소연도 하거든요.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믿는 게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나의 구세주야,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내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건 믿는다고, 그리스도라는 건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말씀도 믿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믿음에는 그 삶이나 실천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관념적이든 온전한 믿음이든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야, 내가 믿기만 하면 말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대박인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가능성의 영역, 이게 가능할까? 확률, 가능성의 영역에서 바라봅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프로나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전후인데 자식이 없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50대거든요. 5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2세를 또 낳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되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90세예요. 아내도 한 10살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어떻게 나이 90세에 아들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아들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손의 자손들이 계속 다복해서 그렇게 많은 후손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아주 신라같이 희박한 그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믿은 걸 하나님께서 야, 대단해 라고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도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을 두고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아브라함만 믿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여기신 걸까요? 다소 안타깝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뒤에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는,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바로 뒷장에 나와요. 바로 뒷장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은 아니겠지만 그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그 0.0000 나노 1%의 가능성을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약속을 믿기 전에 뭘 믿었느냐?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신격, 그분의 의지와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희박한데 일어날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이나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한 달 후면 갚겠대요. 이자를 많이 주겠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부면 맞나요?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모르겠어요. 저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3부면 30만 원인가요? 예, 1,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이면 싼 건가요? 비싸죠. 3부면 30,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36%니까 1년에 36%니까 그럼 더 드릴게요.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어느 날 만납시다. 그래서 사실 여차저차 내가 이렇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내가 한 달 있다가 또는 1년 있다가 갚을 테니까 이자는 내가 어떻게 주고 약정서를 씁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겠죠. 뭐 약정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자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못 믿겠죠. 약정서 굳이 다 써가지고 인감 뭐 필요한 건 뭐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믿으니까 아예 목사님 돈 없어요. 저 빌려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 가난한 거 뻔히 다 아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믿든 못 믿든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든 못 믿든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저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 확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제가 보여준 인격이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이런 걸로 거짓말 한 적이 없고 뭐 이러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이나 확률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평소에 제가 보여준 언행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어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한 달 있다 갚겠다더니 어젠가 그젠가 자기가 9월 달에 갚겠대요. 그래서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줄게 그냥 줄게. 자기는 그런 딸이 아니래요. 자기는 오빠 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좀 있더니 안 갚아도 돼 진짜? 나는 안 갚아도 돼. 그러나 나는 너를 시험하는 거야.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돈을 제가 얘를 돈을 빌려줄 때 얘가 정말로 갚을 것인가 말 것이냐 그런 걸 계산 절대 안 하죠. 다른 이유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갚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뭐 본인이 오죽하면 못 갚을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딸한테 평소에 이렇게 뭘 많이 베푼 게 아니라서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늘 로마서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의지, 능력, 사랑, 그 존재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부활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 참 십자가도 지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부활시켜 줄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성도들 즉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다 믿고 있죠. 나아가서 그분의 섭리와 능력과 말씀을 역사를 믿는다는 것 다 믿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너 그렇게 믿어? 그 믿음이 귀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또는 그에 따른 실천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왜 어렵냐면, 그리고 믿음이 왜 귀하냐면, 믿음의 가장 핵심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존재라서 그 신적인 존재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뭘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를 믿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별로 교제도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뒤따르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토록 끔찍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의지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